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상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이랬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에. 주인이 누구에 따라서 그 집도 달라지고 그 사업도 달라지고 모든 거 달라집니다. 주인에 따라서 인테리어도 달라지고 가구도 달라지고 하는 목적도 쓰임도 용도도 다 달라집니다. 거지가 주인이면요, 그릇이 얻어먹는 데 쓰이는 겁니다. 요리사가 주인이면은 그 그릇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데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말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사실상 고백을 하는데 실제 내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잘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거의 99%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실제 24시간 중에 23시간 55분은 내가 주인입니다. 한 5분 정도 예수님이 주인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면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니까 내 수준으로 사자. 우리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준이요. 내 인생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온갖 직분을 다 받아도 수준은 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늘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죠. 염려.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가니까 우리가 집중훈련을 했거든요.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집중훈련을 1박 2일로 지금까지 이제 한 적이 없었는데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 현지 목회자들과 또 중직자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1박 2일로 그래가지고 했는데 10개 교회에 38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이제 중국에서 또 선교사님이 여자 집사님을 2사람 데리고 왔어요. 중국 선교사님이 강준대 홍콩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왔대요. 아주 필리핀을 왔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제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시중에 있는 물건 있잖아요. 어떤 물건인가 봐요. 물건을 빼가지고 설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2억에서 2억 5천을 번대요.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평신도 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또 따라왔는데 그분은 그 밑에서 또 그런 쉽게 말하면은 다단계는 아닌데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 밑에서 또 그 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분은 한 달에 한 5천만 원 받대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메시지 훈련도 받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업한다고 또 저희들을 대접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진짜 이제 들어보니까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사실상 이 중국이 복음 듣기가 쉽지가 않대요. 10명, 그러니까 15명 이상 못 모이게 한다네요. 15명 이상 모이면은 고발이 들어가고 이제 공안이 찾아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제 진짜 우리 다락방 전략을 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자꾸 뭡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 수준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안 되면은 염려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낙심에 빠지고 그래서 계속 염려와 낙심에 빠지니까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전혀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안 돼도 감사하고 돼도 평안하고 안 돼도 평안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못 맡기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수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 자꾸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인본주의 쓴 겁니다.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은 불안한 가운데 열심히 한다. 뭔가 편안하지 아니해서 내가 뭔가를 막 움직인다. 그것은 사실상 병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되어질 겁니다. 불안하거나 그리고 조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급하기도 하고 또는 힘 빠지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다 내 수준.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가 염려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에 박혀 팔아봐라. 염려하냐? 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를 봐라. 염려하냐? 그런데 우리는 염려한다. 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그것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이다. 반대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문제를 주께 맡겨라. 왜 맡기라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봐준다는데 못 맡기는 거지. 주인이 내가 알아서 보관해 줄 테니까 맡기세요. 주인을 못 믿는 거라. 저 주인이 사기꾼인데 저 주인이 내 물건을 훔쳐갈지 모르니까
못 맡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부를 맡기도 그 사람이 신부를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면은 못 맡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맡기면 그 사람이 할 건데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죠. 그래서 8절에 염려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찾아온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면은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래도 안 되는 데다가 이제 사단이 역사해 보니까 더 안 돼 버린 거예요. 어려운 데다가 귀신이 역사해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 있어라 있습니다. 결국은 내 수준으로 내가 주인이면은 우리 인생이 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돈 주인이, 여러분의 경제 주인이 내 수준이면요, 내가 주인이면요, 우리 집의 경제는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빌어먹고 살아야 돼. 늘 얻어먹고 살아야 돼. 늘 빚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경제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의 주인 되버려. 그때 역사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우리에게 참 힘이 옵니다. 안식이 온다. 예수님 주인 될 때 불안이 없어지고요, 염려가 사라지고 나에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것을 가지고 얻는 평안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평안한 거야. 이상하게 기쁜 거야.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누가 계시기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예요. 성령으로. 늘 듣잖아요. 늘 우리가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사실이 돼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특히 어려움 왔을 때, 안 될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돼요. 병에 걸린 사람은 이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집에 경제가 어렵다. 이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흑암의 경제, 모든 채무형을 꺾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집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돌려 다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복의 그늘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너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14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그냥 게을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하고 우리 능력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거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버리니까 문제가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전 내어놓은 포도주보다 나중 내어놓은 포도주가 더 좋았더라.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좋았더라 이 말이야.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힘쓰고 애쓰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가는 제자들 있을 때에 자기 힘으로는 해결하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는 순간 바다는 잠잠케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우리 가정의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내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나의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고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주인 삼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실제가 된 실제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잖아요. 이거 가지고요 한 주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각인과 뿌리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단이요 창세기 3장부터 딱 나를 주인 삼도록 만들어놨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주인 돼, 내가 주인. 그래가지고 뭡니까? 오직 육신이 주 기준이 된 거야. 내 행복의 기준, 내 성공의 기준, 육신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 됐다면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맞다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어떤 말씀이 내게 떨어지든지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거.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요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 속으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은 내 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백배, 천배, 만배 역사가 있는 거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한다는 말은 뭡니까?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치에 안 맞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요. 부자가 많거든요. 땅도 가진 사람 많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이 얻어먹는 거 못 살다 보니까 자꾸 자기 수준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해줬지만은 500페소를 받았어요. 500페소는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2, 3천원 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았어요. 왜냐? 그거라도 되고 참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당기고 생각이 당기잖아요. 하수 하루 종일 하고 수요일 날 또 저녁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교회로 갔죠. 하수는 이제 하루 종일은 이제 호텔 빌려가지고 호텔 강당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했고요. 이제 수요일 날에는 밤에는 또 전도학교를 갔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수요 예배가 우리 저기 이제 이 강대상 3분의 2 정도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절반은 이제 의자로 놔져 있고 절반은 강대상인데 절반 가운데 그게 뭐죠? 드럼이 나와 있고 강대상 중앙에 드럼이 있고 있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예배를 드릴까 생각했는데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드럼 치고 전자키트 2명 치고요. 전자올겐 치고요. 싱어 2명 쓰고요. 8명이 청년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누가 노트북을 하나 들고 있어요. 뒤에 노트북을 하는데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데 미국에서 들어오고 저 중동에서 들어오고 한 5명이가 들어와 있는데 5군데가 들어와 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조그만 교회가 국제적으로 오늘도. 그러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밖에다가 또 우리 플라스틱 의자 놓고 예배를 드려요. 원래 거기는 뭐 다 창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밖에다 안에다 상관없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에는 교회가 빌려가지고 드는데요. 여기서 안 드리고 자가가 못 드리고 또 다른 데 큰 데를 빌려가지고 주일날에는 4시간 빌려가지고 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대요. 빌려가지고 평일날에는 조그만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에는 목요일 오후에 전도학교를 가는데 반지하로 들어가는 거야. 나 그런데 또 놀랐습니다. 냄새가 내가 숨을 못 쉬어. 곰팡이 냄새가 나가지고요. 이게 10분을 못 견디겠다. 내 같은 사람. 예민하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 잘 견디니까 거죠. 물어보니까 난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까? 표시 낼 수도 없고. 그래 한 30분 있으니까 또 뭐 적용이 되긴 하던데. 그런데 전도학교를 하는 건데 그 협숙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3분의 2가 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말씀이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하기를 필리핀 목사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 1가를 딱 하니까요. 구원의 확신. 야,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온다. 놀래. 우리 늘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30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다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지금 4개 교회를 하고 있는 한 70대 되는 목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필리핀 목사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이 메시지를 딱 주니까요. 이런 메시지 처음 들었다는 거야. 우리 늘 듣잖아. 늘 들어가지고 또 하나.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를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누구 때문에 누구이기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또는 구원자 또는 해방자 자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 구약에는 신약에는 그리스도. 무엇에서 구원받았느냐? 원죄. 모든 인간을 원죄에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을 내렸습니다. 이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라 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의 영은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 영은 떠나가고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먹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것밖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최고라.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해요. 인간에게 도저히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우리 집에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우리 교회에 마귀가 역사해버리면은, 내 인생에 마귀가 역사하면은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꺾어야 돼요. 그래도 인간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는 것이라고는 육체의 욕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원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잡혔어요. 오직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주인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배가 엉뚱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안아서 우리가 모든 죄가 사여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임마누엘 오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모든 죄를 해결하는 진리고 모든 사단으로부터 이기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줬다.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현장을 내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더러운 귀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무기를 줘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부터 먼저 꺾어라.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고요, 우리 집에 역사하는 강한 자, 나보다 더 센 자, 우리보다 더 악한 자,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야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역탈하겠느냐. 우리 집에 역사하는 강한 자, 우리 교회 역사하는 강한 자,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강한 자부터 먼저 꺾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역사하고 나에게 역사하고 우리 교회 역사하고 내 현장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마귀의 세력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베드로가 사용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던 그 안전병이가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해결이 됐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8절에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점치는 여종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염려가 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의 주인 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성입니다.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현재 실제로 어떻게 죽은 게 아니고요. 살아있다. 인형처럼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2000년에 역사했던 그 주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지금 내 집에 역사하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댔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그래서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문제에 역사한다.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성입니다. 한 번 역사하고 두 번 역사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성령을 역사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뭡니까? 풍랑이 와고 비바람이 불어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요,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손해가 오면은 쓰러져 버려요. 언제 있었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오늘은 기독교인이 되는, 내일은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완전 답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답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이 믿음이 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사단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나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인정할 만큼.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이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건드려봐야 잽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건드릴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벌벌 떨고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꺾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베드로가 이 믿음 가지니까, 이 이름 가지니까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어도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 할 것도 없어. 예수 이름 떠나가라 안 해도 그냥 지나가만 갔는데 귀신이 벌벌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지나가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담난 사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결론은 다음 주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